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노신사가 1,000원 주는 거 이제는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연한 줄로 알고 이제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됐는지 1,200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호떡값 올랐다는 거 알리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 8월 1일 첫 주일, 이날이 당연히 오리라,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날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어떤 분, 이름 되면 잘할 수 있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녀갔었고 굉장히 아주 출세했던 사람이,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소천했다고 하는 부고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분이 무슨 지병이 있었나? 요새 그 흔해 빠진 암병이었나?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봤더니 국회 조찬 기도회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소천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무슨 암병으로 투병한 것도 아니고 멀쩡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오늘이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날을 만날 수 있고 살아가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안 주시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요새 삼복도의 무더위에 곡식들이 막 타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뉴스도 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또 엄청나게 홍수가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너무 뜨거우면 뜨겁다고 불평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 여인이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노신사가 1,000원씩 주는 거 안 줘도 되는 건데 주기 시작했더니 1년 정도 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줄 알고, 그것도 1,000원짜리 지폐 매일 준 것도 고마운데 호떡값 올랐으니까 이제 올려서 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엘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신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저 우리가 마음이 편해도 불안해도 몸이 아파도 안 아파도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8월달 여러분 감사의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7월달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11월달 추수 감사주일, 성탄절 무슨 이런 때나 돼야 감사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만 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냥 마땅히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걸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럴 때라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이 선지자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넓게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는 일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높은 데서 멀리 보고 넓게 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있어요. 그제서나 오실 메시아를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미래를 보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볼 수 있는 눈과 생각을 주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와 회복에 관한 예언은 당시 시대 배경상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 일이에요. 전에 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포가 암울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당시와 도래하지 않은 역사와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이미 이사야 선지서에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 왕국이 장차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한 불안과 공포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어도 또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여 지적하는 말에 대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채찍을, 이런 징계를 내릴 것 같다고 하는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과실로,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분 좋게 들릴 리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준 위로의 말씀에 귀 기울여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와 권면의 사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건 보냄받은 자, 전달자, 대리자, 이런 자 사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여기에 대한 이 경험과 감사, 이걸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위로를 받읍시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끝에와 12장 초반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장 끝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을 설명하시고 12장에 오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은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로 8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위로받읍시다. 무슨 뜻입니까? 5절에서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선지자는 두 번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을 학대하는 바벨론을 공의로운 두 팔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아야만 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졌구나.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멀고도 멀다고 낙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 시련, 난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있다고 낙담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 함께하던 나 여호와가 너와도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너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날 유효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과 낙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 백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고 내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주저앉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백배한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어려움이 마치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길고 지루하고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지 늘 내 곁에서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2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14장에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출애굽의 도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떻게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깊은 길을 내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옮겨가는데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누가 감히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내가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들과도 함께한다, 이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다스리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70년 종살이 하지만 그때도 함께 하셔서 결국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제 끝났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의 입에서는 이제 끝났어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든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치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천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인자를,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위로받을 자는 나다. 너희를 그 좌절과 절망과의 수렁 속에서 끌어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아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시온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품을 말하겠지만 더 가까이는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흩어져 있어요. 이제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예배 때마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와야 돼. 시온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노래하며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데,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난대요. 8월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지고 도망가는 역사 달아나리라 했으니까 싹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8월달 우리 모두가 슬픔과 탄식은 없고 이 기쁨과 감사, 즐거움, 이런 달, 이런 우리의 인생, 이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최고의 사도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사랑의 끈으로 딱 묶어놨는데 이걸 마귀도 못 끊습니다. 환경도 못 끊습니다. 정치도 못 끊습니다. 사상도 못 끊습니다.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당돌하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런 외침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직장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셋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위로와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사신들이 됩시다. 나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만끽하며 교회 밖에 지금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사신이 되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특사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전하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라. 14절에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여기 규모 없는 자는 군대의 대세를 이탈하여 일어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규모 없는 자가. 지금 코로나 오랜 시간 속에서 이미 교회를 이탈해 있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여 권면하고 또 그들을 깨우치고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지금 얼마나 마음들이 약해져 있습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살랑살랑한데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 믿음이 약해서 흔들흔들해. 나무를 심어놓고 뿌리 내리도록 삼각대 받침대 해가지고 딱 받쳐주듯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앞선 자들이 그들을 받쳐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요새야말로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래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달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